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제한된 속죄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는다 라고 하는 결정권이 우리 이성의 판단 능력에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5가지로 그렇게 내놓았는데, 그것을 칼빈주의 입장에서 그것은 아니다 이래서 반박을 한 것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인데, 이것은 칼빈이 신학을 하면서 정리된 무슨 컨텐츠의 내용이 아니라 알미니우스가 말했던 그 신학을 요약해서 그 알미니우스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런 5가지 요목을 내놓은 겁니다.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이제 내놓은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5대 교리는 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만 대략 칼빈주의라고 하면 이 5대 교리 안에 거의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세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본적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책임성, 그것은 좋은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적어도 사람을 구원하시는 내용에 대한 시작과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이성적 작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믿으려고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힌트를 주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의적인 독단적인 생각이지 사람하고 무슨 언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을 최태강시 감리교회나 성결교, 오순절 이런 기타 내용에서 볼 수 있는데, 정통 장로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칼빈주의 입장에서 신학을 세워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신구의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하고 관계없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소리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요약해서 알아듣도록 부피가 많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의도에 대해서 정돈해서 여러 분야별로 기록한 것이 이제 교리라 할 수 있고, 그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용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학이라고 할 때는 인간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사뭇 합리적으로 이해하던 과학적 이런 철학적 논증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의 한계가 있어서 소위 신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을 애가 어른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단계가 많잖아요. 그와 같은 간격이 있어요. 때문에 다 합리적으로 다 신을 해석하려고 하고 신의 뜻을 알려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안 맞는 얘기죠. 적어도 사람으로서. 어쨌든 인간의 의지의 결정에 있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건 좋은데, 그러나 구원의 결정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칼빈주의 입장에서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어차피 뭐 사람이 보기 나름이냐 아니냐 이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객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그리고 흘러온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심지어 뭐 감리교회도 같은 찬송을 쓰잖아요. 거기에 찬송 가사에 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주로 이렇게 되어 있지, 내가 구원을 꼭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좀 흔치 않습니다. 가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니냐 내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성적인 합리적 판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 우리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잔여하고 있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사람에게, 결론적으로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
뭐 예수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속죄의 죽으심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에서는 아니다. 믿는 사람만을 위하여 제한된 속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가 희생을 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만을 위해서 희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한 하나님이요, 한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죽음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합리적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요구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도 할 수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우리 이성적 자격의 결정권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히 예수님 죽으심도 다 위하여 죽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꼭 믿기로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이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끝까지 안 믿고 죽을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까지는 아니다. 물론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적용 부분에 있어서 제한된 속죄, 특별한 속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칼빈주의 입장에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속죄에 대한 죽음의 그 효력에 대해서 그 한계를 두는 거예요. 먼저 제한된 속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면은 백성들도 단체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릴 때에 애굽을 위해서 드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물 입장에서 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든 감사 제물이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 제물로서 혹은 속죄 제물로서 드려진 분으로서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한 그런 제물 아닙니까? 구약과 비교하면 똑같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희생되시는 거나 같은 맥락입니다. 속죄와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차원에서 칼빈주의에서는 칼빈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제한된 속죄다.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죽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신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신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택한 백성이 있다. 늘 우리가 설교 때마다 장로교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를 위해 죽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위한 제한된, 리미티드한, 제한된 속죄라는 거죠. 아니면은 좀 특별한, 파티큘러한 그런 특별한 속죄지.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안 믿는 거는 너 탓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라면은 예수님이 넘쳐도 너무 많이 넘쳐버리거든요. 그 죽으심, 존귀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비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공의와 설계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배웠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장명을 할 때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너가 지금 가진 아이는 예수라 하라 이름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할 것 같은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심지어 이렇게 읽어놓고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는 거, 우리들에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단수와 2인칭과 3인칭이 다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학을 공부하면, 말하자면 신학을 할 때 성경 주석을 할 때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헬라, 아람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것도 은사이고요. 그것도 하나의 주의 일입니다. 책상머리 사는 일도. 근데 이것을 단어를 찾아보고 현지에 가보고 역사를 훑어서 성경에서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 연구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학자들과 눈물로 기도하면 그것도 큰 헌신이거든요.
교수도. 그래서 그 일을 해서 준비를 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주석인데 여러 수백, 수십 가지가 있죠. 이런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서기를 하는데 이 해석을 할 때에 이 문자하고 문장에 그리고 통일성에 대해서 놓치고 내 취향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겠지. 이게 선입감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착하게 살아라 하니까 그렇지. 유학이 딱 받침이면 그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거야 라고 먼저 설정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뒤에 읽어보면 또 따로 읽어보면 아닌데 자꾸 캥기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 세계관, 죄, 의, 내세관 이런 것을 새로 본 거예요. 우리는 새로 봤기 때문에 어디서 배우고 어느 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항상 반영은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래된 해묵은 습관일수록 해묵은 가치 이념일수록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달바꿈하기가 그죠?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 믿기가 쉽다는 말은 아닌데 어린 나이 때부터 잘 교육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어른이 되어 가면서 철학적 이념, 가치관이 고정이 되면 그것이 자기를 지탱하는 어떤 지성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진리로 완전 새롭게 사유하고 그런 강박과 그리고 어떤 표준이 되면 이거 고쳐나가기가 상당히 교체시키기가 힘든데 오늘은 어쩝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성이 있네. 난 세상을 열심히 살았네. 이런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탈바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 존중할 만한 게 아니고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세상적으로 좀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당신 위험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가, 그 옷 입기가 참 어려운 지경이 놓여 있어요. 그것이 잘 바뀌면 다른 사람보다 몇 걸음 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준비된 그릇이라 할 때 복음을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꾸어 놓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력, 지력 이런 것들이 전부 쓰이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특기, 막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고 지성이 대단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뀌어서 이제 사용이 되어졌죠. 그 열정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일반 사도 베드로보다 더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 할까? 재능,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 보면은 자기 백성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남의 백성, 자기 백성 이렇잖아요. 말이. 상대적으로 다른 백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이 문장에서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의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할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내가 구원하러 왔다 하는 이미지로 다른 식으로 표현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 안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하고 그냥 모든 사람 내가 구원하러 왔다 하는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굳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할 때 내 자식인데 잃어버렸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얼른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유대 땅에서나 지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가요.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위해 찾으러 왔다 이러면 뭐를 어느 자식인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잃어버린 찾으러 왔다는 뭔 말일까? 뭔 말이에요? 내 자식을 찾으러 왔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표현 자체가. 이게 뭐 종교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다른 비유로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다. 누가복음 15장에 당자가 아들 들어가신다. 둘째 아들이 도망가서요. 부모도 죽기 전에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걸 품습니다. 남의 자식이 왔습니까? 내 자식이 온 거요. 내 자식은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형이 말했듯이 딱 죽었으면 좋을 만큼 그래서 내가 죽었고 그 밖에 나가서 그 친구들 중에 괜찮은 아주 썩 괜찮은 도둑질도 썩 괜찮은 난 너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하면 좋겠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 아버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넌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나는 너 아버지 집에 갈 거다. 해가지고 아주 괜찮은 친구가 왔습니까? 그래서 행동 보고 괜찮고 이렇게 인격적일 수가 없다. 네 내 자식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엉망진창이 되고 거지가 된 자식이라도 내 피가 돌아온 거예요. 내 피의 자식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창자냐? 아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그 자식에 비유되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비유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온 동네방네 가가지고 막 오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이라는 이 전도 메시지를 듣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역사에 누가 알았어요? 몰라요. 근데 복음을 다 듣잖아요. 알아듣도록 충분히 이야기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지성이 다르고 판단 능력이 다르다는 것이지만은 메시지는 한 가지로 다 어렵잖아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나는 이렇게 안 맞고 저는 저렇게 안 맞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에서는 통일돼요. 어떻게? 내보고 하는 소리 같다. 다 이래요. 그래 하니까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10장 26절로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까지는 그런 말인가? 했지만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너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건 뒤에 보장하는 말씀이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내 양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남의 양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양이다. 아니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말을 끝까지 안 듣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침식을 같이 했다. 웬만한 사람이면 예수님을 따르죠. 가룟유다 같이 배신을 한다 하지만 배신하고 난 뒤도 베드로처럼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보통 우리 사람 정서로는. 가룟유다가 도둑질도 하고, 그 내용 보면 나와요. 헌금도 빼먹고, 이래 했지만, 그러나, 그도 나약한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 3년 동안, 서당계 3년은 풍을 얻는다고, 웬만하면 사람이 침식을 또 같이 했어요. 그랬으면 3년 동안 있었으면,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만큼 주님은 마음이 열려져 있었고, 그들을 사랑했잖아요. 언제 가룟유다 니 뒤지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직언을 했습니까? 둘러서 이야기해주고 회개하도록 항상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얘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저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집에서 나와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얘기를 하자면은. 불신자는 끝까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은 그 정도까지밖에 이해를 못 해요. 그 이상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더 부딪혀요.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의지가 강한 놈은 믿고 지식이 있는 놈은 알아듣고 이렇게 못 배운 내 자식과 나는 어쩝니까? 이렇게 심판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야. 내 새끼는 따로 있고 너는 내가 버렸는데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좀 냉정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성품, 지식, 판단 능력, 경우, 기회 이것을 사람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은 이건 항변할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히려 그게 편할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사정에 있어서 합리성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해석하겠다는 자체가 안 맞아요. 더 나아가 보면 과학적인 판단 능력이 오히려 무례해요. 신을 분노케 하고 우리 스스로가 골치 아파져요,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불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니, 안 했니, 그걸 불만하지 말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해져요. 그럼 그거 선택적으로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안 가면서 자꾸 억지를 부리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 그래,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경우가 다르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럼? 그래서 진화론이니 과학적 합리적 추구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정답이 없어요. 오히려 딜레마에 빠진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과 같이 우리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어서 그렇게 믿어지고 주님의 속죄를 믿게 되는 이런 제한된 우리에게만 효력된 믿는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함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한 분밖에 없으신 독자로서의 희생적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이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그거는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대칭적인 그런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그런 합리성이 있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생전에 없었던 일, 사람이 갑자기 뿅 하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뿅 하면 또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다. 길에서는 어디에서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잠시 착각할 정도로 현실을 보고도 이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보면 사람이 멘붕에 빠집니다. 멘붕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네? 그래 나타나니까 두려운 거야. 아니 놀래서는 안 되죠. 짐작이라도 했을 거다. 내가 부활할 거다.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부활해 나타나니까 귀신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영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이게 사람의 판단 능력의 한계란 말이에요. 3년을 같이 있었던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의 신구약의 수많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단번에 이해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그 차원은 마침내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알게 되는 차원인데 합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망원경을 대놓고 그냥 별을 연구하고 엄청난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해도 그 내용 자체를 제대로 다 모르는데 여기서 눈만 껌뻑껌뻑 해가지고 빛나는 별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총총 박혀있는 별들과 같은 구절입니다. 그걸 그래 날름날름 우리 인간의 지성의 경험을 하면 얼마나 하고 그때가 책을 읽었으면 얼마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어요. 책을 얼마나 읽었어요. 이 목사는 1000권을 넘게 읽었습니다. 신학서적을. 그런데 성경 보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믿어야 할 바와 또 이해해야 할 바가 절비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사람이 이해하고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게 했다고 하는 그것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져야지. 먼저는 그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사달의 팔촌도 아닌데 내 죄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 어떤 상식선에서 이해되어져야 됩니까? 내 죄를 위해 돌아가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차라리 우리가 언론 이야기는 수표보다 행금이고 하듯이 내 자신이 먼저 의식할 때는 내가 당장 착하면 신이 봐주겠지 이렇게 나가지. 타인이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누군데? 누가 나 알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웃 사람도 잘 모르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으로서 나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인이다.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성인이다 하는 건 입장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지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 이해는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일을 몰라요. 똑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들려지는데 각자 판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사람 생각이. 그런데 이것이 합당히 여겨지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더라는 거지. 그게 성경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말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 나오고 오늘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다 해도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생애와 내 인생을 사후에까지 연결해서 내 영생을 위해서 돌아가신 속죄주라고 믿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을 아는 분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책이 하도 뭐 베스트셀러로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지성인들도 많이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으로는 다 믿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듣는 사람도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이 눈이 아니고 영안이 열려서 빛이 이렇게 비춰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려야 돼요. 그랬을 때에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건 자체를 효력 있게 내 것으로, 너와 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침내 돌아가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인지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죠. 무슨 가족 일처럼. 이게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교회 다닌다 그 말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지 일단은. 근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고 내 죄를 전부 다 지고 가셨다. 심지어 내 병과 내 약한 것도 다 짊어가셨다. 내가 아프고 빌빌거리고 잘 못서 이게 전부 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다 고쳐져야 되고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에. 혹시 못 살고 병들고 사고 안 하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리를 하신다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자꾸 나가다 보면 평생 그 모양으로만 하면 이상하죠. 그래서 잘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총이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물질만 잘 떼고 문화만 잘 떼고 그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과 아울러 생명을 더 복되게 많이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아직까지 배워야 할 많은 철학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 무조건 하고 처세가 최고다. 이렇게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무슨 일이든지 판단하고 의논하고 근심하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어진 일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 고백을 가능케 할 때에는 성령의 법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잘 가르치고 성경을 주석을 잘 읽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속죄가 함께 부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면서 동시에 인격적으로 전부 다 돼야 됩니다. 감동의 눈물과 함께 완전히 젖어요. 그 일, 사건 자체가. 내 가족 일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니까요. 그리고 발걸음이 의지가 주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를 나가기 어렵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 주님 교회 많이 가는 야, 너 예수제이 됐냐? 친구 같으면 그렇게 막 놀리는 게 그래 가자 이렇게 돼야 하는데 부끄러워서 이렇게 온다. 아직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듣고자 하는 중에 있는 정도는 있죠. 곧 회개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겠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에 어떤 펠로십을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서로 또 커넥션이 되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회사, 동료, 또 끼리끼리 문화를 이렇게 행성하기 위해서 큰 교회 이것도 가가지고서 이렇게 텀에 끼어있는 이런 종교인은요, 100% 천국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딴 식으로 생각하고 평생 가보세요. 예수가 믿어지는가? 어느 날 완전히 녹아져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교회 생활이 잘못 타버리면은 고쳐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내가 감동받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하니 이 말은 안 맞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속죄 자체가 들려질 때 누구나 다 이성적 판단이 있다. 특별히 지성이 있는 사람은 더 그럼 다 믿겠네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좀 무식해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 수 있어요.
죽어도 끝까지 순교하고. 그런데 지식이 많고 그러면은 이거 분석 능력이 있어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식되어지고 믿어지는 걸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믿는 자를 위한 특정인을 위한 그런 죽으심이 소개된 것이지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성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천국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게 복음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광고판과 같아요. 남은 그 광고에 안 맞아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습니다에 적용될 사람 딱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할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그 소리를 들을 때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 집이 한 칸 있어요. 딱 이 아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 그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희생해서 피 흘려서 정말 그래서 준비된 집에 내 자식을 찾습니다. 우리 자식이 여기 와야 됩니다. 이 자식을 본 사람은 연락해 주세요. 후이 상하겠습니다. 후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 그 광고를 보고 갈 자도 아들 하나고요. 그 집을 얻을 자도 그 아들 하나잖아요. 그 자식 하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도 잃어버린 자식이 그 희생의 대가를 받아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천국에. 그렇게 되는 게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지식인이라도 합리적으로 이걸 판단한다 안 한다 의지가 좀 강한 사람은 뭐 빨리 믿겠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면 무직하고 연약하고 나같이 못나도 감동 주시니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감동 주시니까 나 앞에서 나 그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선전하고 싶고 예수를 전하고 싶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합리적 이성, 천성으로 이성으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택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을 내 음성으로 듣는다.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 군데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모든 사람 포함 다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 사랑은 퍼져나가는 향기이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부담 없이 받을 만한 그 자태이지만은 꼭 받아야 할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왜? 전도를 해버리니까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택하신 백성은 믿더라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만 믿지.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를 저주하고 자살하거나 결국은 예수를 떠나서 다른 종교에서 빠지거나 결국은 불신자로 살다가 허망해 죽거나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얼른 생각돼.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표현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믿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지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또 반박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사상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 속죄가 아니고 제한 속죄다. 누구?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교리적으로 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택한 백성이어야 그 속죄가 나에게 혈육으로 발생하고 믿어지게 되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아무나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나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신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자기 양을 위해서 죽으셨다. 자기 양들을 위하여 찾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글쎄 나는 안 믿고 있는데 그럼 날 위해서는 안 죽었단 말이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와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불만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만하고 믿지도 않아요. 믿을 길을 줬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혹시 간접적으로 말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끝까지 거부가 되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그대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군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일반 세상의 도덕과 어떤 갸륵한 죽음으로 죽으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죄의 죽음은 목적이 있었어요. 이 속죄의 죽음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이것은 사회에 보편적으로 나눌 만한 이런 남을 위해 희생하라는 이런 가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보니까 성인군자로만 바쁘잖아요. 불신자들은 성인으로 보지만 기독교인은 구원자로 본다니까. 사적으로 나의 구원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자로 보는 자와 성인으로 보는 자의 차이점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알미니우스의 그 신학이 그렇다는 거죠. 성인으로 일단 볼 수 있는 여지를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시면 이건 종교적 죽음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별적 어떤 계획의 죽으심이라니까. 온 세상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말이 온 세상이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믿을 자만을 위하여 죽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이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죽으셨나? 예수님을 죽으셨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혹 오해지만은, 신은 한 분이지만은 차라리 낫지. 하나님 한 분이다 해놓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래버리면은 성인군자가 돼버려요.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분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라요. 그게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에 갸륵한 죽음이 아니라 그의 대속에 무서운 그 죄가 없으신 분이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좀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구원의 개념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믿는 자의 속죄적 제한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냥 허황되게 성인군자로서 갸륵한 죽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분이 뭐 교훈을 따라서 믿으러 가느냐 안 가느냐 해서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그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려 하니까 예수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종교적으로 봐야지 철학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걸 윤리 도덕적으로 한 인물살적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많이 기록됐다고 해서 구약을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안 되듯이 구약에요. 사사건건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구원자를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써난 것이지 뭐 역사서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잠시 역사가 나와도 그 역사만 역사가 아니라니까. 역사서는 따로 있어요. 그 시대에 책들이 있다면 애굽의 설화와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어요. 그 여러 야담이.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한 것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모본을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 간섭하심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한 거예요. 그건 역사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는 어떤 여러 종교 교주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만 구주예요. 예수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분이고 예수만 믿어야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종교와 철학과 도덕에서 말하는 우리 행동, 윤리, 규칙을 가져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이미 포기했다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죄뭉치로 태어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평생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속죄주다 믿기를 축원합니다.